아브라함의 장막이 보기는 어떨까요? 보기는 형편없어. 그냥 흐름하게 보이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건축이. 그는 장막을 치고 장막 앞에 뭘 쌓았다? 단을 쌓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며 뭘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의 장막은 오늘날 교회예요. 그 다음 한참 넘어가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건축했습니까?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성막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신 설계도를 따라 100% 그냥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성막이 건축된 걸 보고 마귀가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진을 쳤어요. 그래서 나는요 성경 연구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이 성막이 건축이 완성이 되고 성막이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성막이 지어지고 그 주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고 또 그 주위에 일반 백성들이 수천 개의 텐트를 쳤어요. 그걸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군대야.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 마귀가 기절하는 거야. 막 진이요 딱 짜여있으면 상대방들이요 약한 상대방은 보기만 해도 떨어. 군인들이 무장해가지고요 공기가 바짝 들어간 군인들이 탁 서가 있는 것만 봐도 시시한 군대들은 싸울 마음이 없어져. 하나님의 군대가 광야에 나타났을 때 마귀의 군대가 마귀의 나라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건 어떻게 가능했느냐? 성막이 건축됨으로 가능했다. 성막이 건축됨으로 성막 주위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12지파로 나누어 진을 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성막을 앞세우고 전진하니까 마귀의 군대가 감히 대적을 못했다. 항상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긴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이 모세의 성막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져다가 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뭘 건축했습니까? 다윗은 준비를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대 말에는 교회 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건축의 역사예요. 이건 뭐냐? 마귀의 건축, 사단의 건축의 역사예요. 가인이 쌓은 에녹성부터 시작하여서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건축은 어떻게 종말을 만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형벌을 가하시는데 희한하죠. 이 바벨론 하나님의 여기 바벨론 왕국이 여기 있으면 이건 사단의 왕국이에요. 사단의 왕국. 근데 여기 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왕국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이에요. 바벨론 왕국은 사단의 왕국이야.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어. 그래서 이게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약화가 됐죠. 바벨론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을 대번 이기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서 열왕기 하나 역대하에 보면은 바벨론 왕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없애버려. 이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락하면은 마귀의 왕국에 대부분 점령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당장 마귀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 네? 백성들은 90몇 프로가 다 죽었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어. 솔로몬 성전, 그 뒤에 스룹바벨 성전 다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다 불타고 다 파괴돼 버렸어.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난 뒤에 조금 남은 사람들은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다? 그야. 그래가지고는 세상으로 내려가가지고 예수 믿지 않던 전으로 내려가가지고 마귀한테 포로 돼가지고 종로로 탄다. 따라서 바벨론 포로. 바벨론으로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던 하나님의 성전이 유일하게 있던 한 군데 딱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 외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 그랬어요. 장자라 그랬어요. 그게 타락하니까 웬걸 그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이 죽거나 붙잡혀가지고 질질 끌리가는가 한번 생각해봐. 그리스도인들이 마귀한테 질질 끌리가는 거야. 하락하면. 그래서 바벨론에 가야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막 부려먹는 거야. 이 집 저 집 막 팔아먹는 거야, 사람들. 노예를 종으로 팔아먹어. 우리가 잘 못하면 신앙생활이 하락하면은 세상으로 내려가 세상의 종살이밖에 안 된다. 사단의 왕국에 붙잡혀가서 거기서도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을 강하게 일으켜 사단의 왕국을 제압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론으로 해필이면 왜 바벨론을 붙잡혀 갔을까? 그 당시에 나라도 많은데 애굽으로 안 붙잡혀 가고, 아수르로 안 붙잡혀 가고, 왜 바벨론 뒤에 일어난 메데바사로 안 잡혀 가고, 그 뒤에 조금 더 하나님이 살려더라면 헬라로 안 붙잡혀 가고, 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원래 바벨론이라는 땅이 그 포함된 그 안에 무슨 땅이 있는가 하면은 갈대아 우레가 그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그럼 갈대아 우레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왔죠. 아브라함을 거기서, 넌 거기 있으면 안 돼. 그게 마귀 땅이야. 그랬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거기 있지 마. 너 거기 있으면 죽어. 너 거기 있으면 100% 지옥 가는 거야. 나와.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것과 같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레에서 너 나와. 불러냈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름받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아 나와 구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 자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타락을 하니까 웬걸 그 자손들이요 되돌아갔어. 어디로 되돌아갔어요? 바벨론으로 되돌아갔어요. 원점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역사를 잘 봐야 돼. 난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마귀 앞에서 약화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약화되면은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여 여러분 자손 1대, 2대 내려가다가 안 믿는, 불교 믿는 자식들 나오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바벨론으로 도로 잡혀갔습니다. 그냥 잡혀간 것만 해도 억울한데, 거기 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세상에 내려가는 것만 해도 그것도 억울한데, 세상에 가서 제일 하자배기 일. 누가 보면 15장 가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죠. 허랑방탕하다가 웬걸 나중에는 세상 나가서도 제일 하자배기 뭐 했어? 돼지치는 자가 됐잖아. 그 우리 하나님이 너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된다? 한번 봐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으며 탕자는 어떻게 됐냐? 네가 복받고 네 자손이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다. 네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을 소홀히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너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분 자신이 너의 복이다. 그분은 복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그분을 시하라. 그런데 마귀는요 갖가지 유혹을 다 해가지고요 재밌는 대로 사람을 막 호리. 애들도 교회보다 재밌는 거 많아요. 어? 애들도. 누가 보는데 생일 선물 뭐 줄까? 그런데 우리 애들은 아니야. 생일 선물 뭐냐? 게임기 사줘요. 게임. 근데 야, 그거 틀렸다는. 그 게임기 사가 무슨 게임 하려고 그러냐? 성경 게임이냐? 아니다. 완전히 그 마귀가 애들요 재미를 홀딱 골로 다 빠져버린 거야.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런 대로만 막 재미있게 해가지고 막 빠지게 만들어. 이게 마귀의 유혹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빛나게 하는 거.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을 세상에다 만드는 거. 그러므로 자꾸 불러내는 거야.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 거야. 돈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되지. 그래 마귀가 자꾸 지백성으로 뿌리먹기 좋게 지백성 체질로 하는 거야. 하나님 백성 체질이 없게 만드는 거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도 어떻게 될까? 교회보다 세상 더 좋아. 교회보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 볼까요? 기독교 텔레비보다요. 딴 텔레비 더 좋아해. 딴 프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좋다는 거 그거 더 좋아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그걸 생각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크고 있느냐? 그걸 봐요. 부모가 구원 못 받았으면 그 자식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가망이 없는 거야. 부모가 은혜를 못 받는데 그 자식은 야 내가 은혜 못 받았던 너는 니나 은혜 잘 받아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떤 부모를 내가 보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자식에 대해서도 구원 문제가 이 안에 1%도 없어. 머리 안에. 그걸 어쩌면 사람이 저러냐? 어? 몇십 년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생각 안 하느냐? 이거면 우리가 짐승이냐? 내 상태는 어떠며 우리 자식의 영혼은 어떤가? 상태가 어떤가? 이걸 좀 봐야 안 되냐? 그래야 부모란 말이야. 은혜를 못 받은 부모,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부모니 자식까지도 그냥 내버려 두더라. 이게 얼마나 슬프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짝이 그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손 때 가면 다 붙잡혀가 이제. 없어. 남은 거 없어. 우리는 확실히 가문을 기독교 가문으로 튼튼히 일으켜야 돼. 가문을 일으켜야 돼. 가훈이 자손 만대까지 오직 예수라야 돼. 할렐루야. 죽어도 우리 집안에서 예수 안 믿는 저주받은 자식이 나오면 안 된다. 이 가문이 아주 딱 서버려야 돼. 절대로 우리 집안에서 예수 안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가는 딸이 있거나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시집 오는 여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 와주 딱 세워야 된다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응? 멍해 같이 하지 마라. 기준이 있어야 돼, 사람. 바벨론 왕국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잡아먹었냐? 어떻게 데려가서 종으로 부려먹었냐? 그걸 보라고 말이야. 그러나 중간에 바벨론 왕국을 사람의 막대기로 썼다. 이걸 아셔야 돼. 사람 막대기 뭔지 알죠?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늘에서 뭐가 돌이 내려가 우리 때리치는 거 아닙니다. 꼭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 막대기라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인생 채찍이라 그래. 인생 채찍은 환경이 아주 어려워지는 거야. 사람 막대기면 사람을 통해서 막 괴롭힘을 당하는 걸 말해. 이 바벨론은 사람 막대기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완전히 호되게 내리쳐버렸어. 그래서 바벨론은 사단의 왕국이면서 하나님 앞에 막대기로 쓰임받아서 좋은 일에 쓰임받은 게 아니고 뭐예요? 나쁜 일에 쓰임받았어. 징계의 막대기, 징계의 채찍으로 쓰임받았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남 괴롭히는 도구로 쓰임받으면 되겠습니까? 신랑을 맨날 괴롭히고 부인을 막 맨날 속상하게 하고 구박하고 그런 걸 써먹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나 바벨론은 나중에 가서 망한다 하고 하나님이 예고를 하셨어. 바벨론 너는 망한다. 네가 나한테 막대기로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조금 쓰임받았지만은 너는 언젠가는 망한다. 그래가지고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기 직전에 바벨론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왕국이 계속 유지되면 이걸 꽉 잡고 안 놓거든.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약속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바벨론이 살아있으면 돌아가니까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로 바꿔버렸어. 되겠습니다. 창세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창세기가 한 장 한 장 넘어가게 되어 이제 11장에 오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볼 것은 제목을 먼저 정하여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네 번째 타락입니다. 질문합니다. 사람이 첫 번째 타락한 것은 언제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첫 번째 타락. 창세기 3장. 두 번째 타락은? 창세기 4장. 네. 세 번째 타락은? 네. 6장. 네 번째 타락은? 오늘 11장. 11장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타락이 창세기에는 네 번의 타락이 나와요. 그러면 이때 이제 사람의 타락이 점점 심해가면서 사람이 어떻게 통제를 받아가며 사람의 통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그것도 이제 아울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도 됩니까? 사람은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자식들 네 맘대로 해. 그래 놔두는 부모들 있습니까? 나는 오늘도 자녀들을 훈계했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다. 특히 우리는 종의 가정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람들이 기호대로 우리는 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가정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식이 잘못하면은 혼도 내고 잘하면은 칭찬하고. 그래서 사람은 통제, 지도 받아야 돼. 아내는 남편에게 지도를 받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지도를 받고, 성도들은 주종에게 지도와 교육을 받고. 할렐루야. 회사에 가면 부하는 상사들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걸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느 누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무시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사람이야. 권위를 무시한 사람이야. 그것은 곧 하나님, 이 권위, 질서를 정해놓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권위에 손을 대는 것은요, 큰 죄가 됩니다. 모세가 조금 약하다니까 대부분의 아론과 미리암이 권위에 도전을 했어. 맞죠? 그러다가 뭐 문득병 걸렸어. 노아가 약간 해이해져가지고 실패를 하니까 누가 도전을 했어? 말하자면 함이 도전한 거야. 그 다음 그 다윗 같은 그 놀라운 왕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한 뒤에 누가 도전했죠? 압살롬은 도전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 봐라. 네가 복을 못 받는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너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냐. 잘하면은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을 수도 있다. 누굴 봐라? 누굴 봐? 셈과 야벳을 봐라. 전에 그랬잖아요. 셈과 야벳은요, 희한한 복 받았습니다. 아버지 술 취하는 바람에 셈과 야벳이 복 받았습니다. 희한한 복 아닙니까? 희한한 복이잖아. 그래서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아버지 잘못하는 바람에 누군 또 저주를 받았어? 함은 오히려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복과 화가 그렇게 가려는구나. 그걸 성경을 보고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두뇌도 가만히 읽어보면 알잖아. 읽어보면 이렇게 복과 화가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네 번째 타락이 완전히 사람이 엉망이 돼버렸어. 완전히 무질서야. 통제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통제받아오는 거야? 이 통제 한번 봐야 돼.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에덴 동산을 가득했어요. 할렐루야. 그 갓난 아기들이 자녀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부모의 어떤 이 보호 아래, 품 안에 있듯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어.
이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그들을 보호하고 통제한 것이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뭐다?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뒤에 사람이 쫓겨났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죄 짓고 난 뒤에 쫓겨나 버렸어. 그리고 쫓겨난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으니까 죄인이 됐으니까 이제 사람을 막 지배하기 시작해. 죄성, 육성 이것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너 죄 짓지 말라고 뭘 남겨뒀는가 하면 따라서 양심. 그래 우리 성경의 신학자들이요 연구하다 보면 양심 시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그건 또 뭐 공부하면 이제 신학인데 처음에는 에덴 동산은 무죄 시대입니다. 맞죠? 죄가 없으니까 그건 맞아. 말을 만들라니까. 그 다음에 무죄 시대 다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부터는 사람이 양심 시대가 됐습니다. 그건 뭔데? 양심껏 살아야 돼. 에덴 동산에서 지금 이미 쫓겨났어.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났어. 양심 없는 사람은 완전히 넌 양심도 없나 하듯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삶을 살게 돼. 양심을 그래도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대로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좋은 선물이 뭐가 있다 우리 안에는? 양심이 있다. 그래서 양심은 못 속여. 어떤 사람이 입으로 말을 해도 양심 안에서는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 자, 이거 감사한 거라니까. 부부간에 싸워도요 속에서 양심이 뭐란 자리? 너 싸우면 안 돼. 양심이. 네가 하면 잘못하더라도 너 잘못한 거야. 양심은 그럴 거야. 그래서 양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철이 든 사람이야. 알렐루야. 양심이 완전히 무디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게 돼요.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재는 하나님의 인재도 없고 양심까지도 문드러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완전히 이건요 굉장히 곤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양심을 어기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를 않나? 에? 막 사기를 치지 않나? 각종 악한 짓을 하지 않나? 에? 예를 들어서 세상에 그 오만상 그 나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니까 가형 둬서는 안 되겠다. 이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뭐 어떻게 막 제재를 가든지 감옥에 넣든지 두드려 패든지 뭔 수를 내야 되겠다. 지금 누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지금.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제재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인간정부 시대야 지금. 인간정부 시대. 네 번째,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기는 지배하는데 오늘날도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 마쿠에서는 오늘날 사람들의 죄가 더 극심한 거는 왜 그러냐? 사단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통제하기 때문에. 마귀의 본성이 막 들끓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다가 양심껏 이제 하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다가 극한 상황에 가면요 마귀가 완전히 사람을 갖고 노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말세라고 해요. 너무 사람들이 타락한 거.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 죄가 얼마나 극심하냐.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냐. 여자들은 정조관념은 얼마나 없으며 남자들은 얼마나 도둑질하기를 좋아하냐. 그럼 나 담타 넣는 도둑질 안 해요. 직장생활하면요 앵간하면 도둑질하기가 쉬워. 내가 직장생활할 때 제일 괴로웠던 게 그거야. 도둑질을 하게 구조가 돼 있어. 미안합니다. 그래 뭐 괴로운 거야. 읽어볼까? 도둑질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영업소장을 했는데 영업소 같은 거 월말에 되면 사원들을 불러가지고요 다 회식을 해. 아 그럼 20명 30명 회식하면 그걸로 내 돈 내면 뭐 거지 되게. 그 완전히 전국에 있는 영업소장들이 어떻게 한지 알아요? 경리를 불러. 김양 이번 회식 하는데 10만원 들지. 20년 전의 이야기 지금 10만원 들지. 그거 어디서 해가지고 수정 처리해놓고 10만원 빼가지고 회식도 해. 그래. 도둑질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내 속에서 넌 도둑놈이야. 그 속에서는 양심이 뭐라지? 넌 도둑놈이야. 그것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편에서 어쩔 수 없잖아. 또 그래. 남들 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직장 생활이 고생이 되는 거야. 근데 직장 놓고 나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려워. 이야, 마음 편하다. 이제 도둑놈이 아니니까. 양심 찔려. 차라리 배가 조금 고파도, 이거 도둑질 하니까 그거 좋더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배고픈 것들. 그거는요, 1천만 분의 1을 내가 말한 거야, 지금. 조금 떼먹는 걸 말한 거야. 근데 온 세상에 직장마다 전부 다 도둑질이 다 있어요. 큰 도둑질이고 작은 도둑질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직장 생활 맛보게 하신 건 세상에 그렇다 하는 걸 조금 맛보기로 보여주니까. 우리는 양심을 지켜야 돼요. 사람들이 죄를 요즘 얼마나 지는가 하면 남자들은 다 도둑놈들이고 여자들은 음란한 길이 너무 많아. 정조한념이 없어. 내가 오죽하면 아줌마들이, 창녀 같은 아줌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다니까. 세상이 말세가 돼가지고. 애들부터 음란하고, 어른들도 음란하고, 처녀도 음란하고, 아줌마도 음란하고, 남자들은 다 도둑놈, 도둑질 하는 거 직장에 가면 그것부터 먼저 배우고, 요런 것부터 먼저 배우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마지막 때, 도저히 심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 마지막 지경까지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걸 교묘하게 사람을 막 돌려가지고 이 세대에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휩쓸려 내려가게 만들어.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남들이 막 몰려가지고 막 와! 해가지고 막 이게 막 최고다, 좋은 거다 하면서 막 가는데 정신 안 차리면 그걸로 자동으로 딸려가. 그래서 같이 지옥과 도매금. 정신을 차리자. 믿음을 지키자. 세상에 휘둘리지 말자. 물들지 말자. 거기서 나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님께서 이번 부흥회 때 보여주시며 새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세상에서 나온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지배했죠. 하나님이 도저히 눈 뜨고 못 보시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이제 조치를 하시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율법이라 그래. 따라서 율법을 망가져 주셨다. 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율법을 주셨어. 그래서 율법을 네가 하나님의 법도를, 계명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지키면 내가 복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게 과정이 되는 거야. 율법도 안 지키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면 이제 여기에서 타락하여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율법은 구원 자체는 아니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구원까지 가는 어떤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어.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 율법은 아무튼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율법은 선하다. 그러나 그걸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이걸 과정인가 그걸 모르고 이 구원으로 가는 징검다리인지 모르고 율법 자체를 구원인 줄 알았어. 율법을 지키면 다 된 걸로 알았어. 그래서 율법을 지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가야 된다. 그래서 율법까지도 안 지키는 사람은, 율법까지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구원하고는 아주 멀모로 이게 뭐야? 마귀 자식들이 되는데, 이 율법을 통하여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써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통제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사람을 통제합니까? 안 합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이래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심으로 그것으로 사람을 통제해. 이제는 사단이요, 막 죄를 막 짓게도 하나님이 율법에서 탁탁 막고 통제가 돼.
할렐루야. 이젠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생명으로 돌아오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뭘 받는다고요? 성령 받는데, 성령 뭔가 하면은 성령 받는단 말은 성령이 물건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은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이건 놀라운 거 아니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뭐를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있는 막 있다 살지 말고 양심도 아니다. 사람의 통제를 받을 것도 없다.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시게 된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다시 일로 돌아왔어. 성경 연구하다 이걸 봤어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간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곧 성령의 통제야. 그게 다시 무죄 시대로 들어가는 거야, 사람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서 당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심을 이제는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양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봐 성령을 쫓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줘야 돼. 그래야 정말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이. 뭐라 하려는데 주님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어떤 행동,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하면 양도 오고 또 오고 성령도 근심하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자꾸 제재하고 통제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이 꺼리껴지는데도 이걸 모른 척해. 양심이 점점 어떤 성능이 없어져 버려요. 여기 신호가 잘 안 와. 나중에는 자꾸 신호를 보내다가 이걸 무시하면 양심을 통해서 오는 신호를 자꾸 무시하면 양심이 신호가 무뎌져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거를 아까 말했죠. 양심에 뭐 맞았어? 양심이 나중에는 영 안 들어. 신호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 이거 불행한 사람이야. 율법을 자꾸 우리를 떠올리게 해. 뭐 하지 마라. 열어. 율법이에요. 율법 따라도 못해.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근심은 성령 근심. 여러분 이 법칙을 알아야 돼요. 죄를 자꾸 짓고 성령에 근심하면 성령이요. 조금 소멸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내 안에 막 기쁨이 막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깊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막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막 밝아집니다. 확신이 옵니다. 이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이 점점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하고 빗나가는 탁탁탁 잘못된 걸 할 때 이게 뚝뚝뚝뚝 떨어져. 그래가지고 성령이 조금 떨어져 소멸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러죠. 주일 예배 드리면 충만하다. 그 다음에는 뭐 월요일부터 쭉 내리막 탄다 그러지 왜?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 뭘 했길래 내리막 탔어? 하나님 나가가지고 하나님 안 좋은 일을 하니까 쭉쭉쭉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그걸 막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냐? 자백을 철저하게 잘해야 돼. 그리고 사람이 단호하고 결단이 있고 용기가 있어야 돼. 죄를 끊을 수 있는, 허물을 떨쳐버릴 수 있는 어떤 결단. 그래서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할렐루야. 변화가 돼줘야 돼. 예수 믿는 건 뭡니까? 끝없는 변화, 끝없는 어떤 성숙. 계속해서 올라가. 너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범사에 거기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계속 자라는 거야. 조금 커가지고 수동하면요. 끝이야. 그 더 이상 교만하면 더 이상 안 올라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양심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살면 결국은 뭐냐? 성령의 통제 아래 있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그럼 네 번째 타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타락은 어떤 죄를 범한 겁니까? 네? 첫 번째 타락.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건 불순종이야. 맞죠? 먹지 마라. 그런데 따먹었어. 그럼 또 질문하면 따먹고 난 뒤에 죄진 사람들의 두 사람이에요.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마음은 어떠했고 행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은 불안했고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했다? 숨었다. 이제 내가 이걸 왜 묻는가 조금 있으면 알게 돼요. 아, 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불안하고 그냥. 여러분 죄지면 어떻다? 죄지면 진짜 불안하다. 예? 누가 뭐 순경이 안 와도 그냥 불안하다. 예? 죄만 지면 불안하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벌써 하나님이 싫어하는 실을 딱 하면 사람들은 죄라고 말 안 해도 벌써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내 안에서 탁 하고 뭐가 왔어. 그 기쁨이 툭 사라져버려. 성령이 소멸돼. 영 재미가 없어져. 나중에는요 눌려. 근데 눈치가 느린 사람은요 그냥 있어. 그래도 눈치 빠른 사람은 어떻게?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해야 돼. 따라서 자백하라. 실토하라. 사람이 신속해야 돼. 자백이. 그 다음에 사람이 진실해야 돼. 굉장히 솔직하게 나타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잘하는 사람은 잘 안 떨어져. 떨어질라다 해고 올라오고 떨어질라다 쑥 올라오고 자백을 잘하니까. 이 자백이라는 거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십니다. 왜? 너무 맨날 그 죄 짓고 맨날 자백하냐? 하나님이 안 그러셔. 인생은 약하다. 네가 육체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네가 자백함으로 내가 오히려 기쁘게 너의 자백을 받노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할렐루야. 사람이 육체이고 사람의 체질이 어떠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죄 짓는 허물이 많은 항상 주님 보시기 부족한 우리라는 걸 주님이 아셔. 그 대신에 자백을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멸함을 방지를 해야 돼. 이제 우리는 봐요. 첫 번째 죄를 짓을 때 불안하네. 이 불안했을 때 빨리 자백을 했으면 됐는데 불안한 자백을 안 하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자백을 안 하고 도망을 가버렸어. 이거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주님으로부터 내 죄를 숨기고 그러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자백하시라. 그래서 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네. 맞죠? 아담아 어딨냐? 다 알고 물으신 거야. 가인에게는 오시고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딨냐? 다 알고 물으셔. 이건 뭔데? 빨리 자백해라 그런 뜻이야. 맞아요? 그 기회를 하나님 주셨잖아. 대번에 오자마자 아담을 내리쳤습니까? 오시자마자 그것도 절미하고 막 가인에게 대부분 그냥 형벌을 내렸습니까? 아니잖아. 가인아 아벨아 하고 물으시는 거야. 이거 뭐냐?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개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고 회복이 되는 거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를 씻지 못했으니 하나님께 심판밖에 남은 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담과는 죄를 짓고 마음이 불안했고 기쁨이 사라졌고 숲속에 가서 숨었어요. 두 번째 죄는 무슨 죄인가 하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예요. 더 끔찍한 죄야. 맞습니까? 이거 사과 따먹은 것보다도 사람을 죽인 것, 이건 정말 끔찍한 거야.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셨는데 이 가인도 자백을 또 안 했네.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요 아주 멀리 떠났어. 그만큼 더 큰 죄를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없는 문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어.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번 봤어. 그 영혼들이 어땠을까? 참 황량했겠다. 아주 메마른 사목에서 사람이 살면 어떻겠어요?
아주 공고하겠죠. 마음에 기쁨이라고는 0.001%도 없어. 소망이 없어. 죽지 못하니까 그냥 살아. 너무너무 하나님을 떠나니까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처량한 가부의 심정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된다. 그게 두 번째 타락의 결과예요. 세 번째 타락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하고 막 뒤죽박죽이 됐대.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잡종이 돼버렸어, 사람이. 그래서 봐요. 깨끗한 물하고 더러운 물하고 섞으면 깨끗한 물 됩니까? 더러운 물 됩니까? 더러운 물 됩니까? 사람이 그렇게 됐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막 뒤죽박죽으로 막, 이건 성적 문란을 말해요. 그래서 믿는 가정하고 안 믿는 가정하고 결혼하는 그런 시기야.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순종이 없이 전부 다 잡탕이 돼버렸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됐대.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전부 다 악하더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눈 뜨고 못 봐가 한탄하셨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이 타락했다. 지금 타락의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사람들은요, 쓸림받았어. 근데 이 네 번째 타락에 지금 오늘 창세기 11장에 우리는 왔습니다. 이 네 번째 타락은 양상이 어떠냐? 이걸 봐야 돼. 타락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겠습니까? 약해지겠습니까? 사람의 타락은 점점 더 심화되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타락을 내가 질문을 하면서 범죄의 그 첫 번째 타락,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타락의 그 유형을, 모양을 내가 봤는데, 네 번째 타락은 특징이 뭔가 하면 단체적인 타락이라는 거. 우리 말로 나쁜 말 해봅시다. 간땡이가 붙는다고 왜 그런 말 하죠? 세상 말로 나쁜 말로, 저속한 말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간땡이가 부었어. 지금 담대하게 죄를 지어. 단체적으로 모여가지고 막 모의를 해. 이건 죄 짓는데 완전히 이건 조직적으로 죄를 지어. 전에는 뭐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타락했어. 개인적으로 막 형편없어지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그래. 이제는 죄를 짓는데 각자 짓는 게 아니고 모여가지고 모의했어. 모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몇 절에 있습니까?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 만져 경계에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거 혼자 한 겁니까? 여럿이 한 겁니까? 여럿이 모여가지고 작당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작당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당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모시고 도저히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작당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자가 아니고 마귀가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그냥 하나님하고 인연 끊고 우리끼리 뭐 하나 이거 만들자, 세우자. 그래서 막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막 성공한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이렇게 막 높이 싸울 수 있다. 막 쫙 하나님 없이 막 쌓는 거야. 따라서 이 바벨탑 공개적으로 조직적으로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됐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 완전히 가관이야. 그래서 혼자 죄 짓는 것보다 당을 지어서 죄 짓는 거 고약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의 종한테 혼자 대들고 어떤 사람은 둘이 와서 대들고 맞아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막 수백 명 단체로 막 대들고 아론과 미리암은 둘이 대들었어요. 근데 고라 당은 몇 명이 대든지 아시는 분? 예? 독장만 해도 200명이에요. 그게 고라의 당 두목이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50명이 이게 완전히 단체로 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가서 이런 걸 봐야 되느냐? 바벨탑에서 이걸 봐야 돼요. 바벨탑에서는 완전히 도매로 해가지고 막
조직적으로 막, 그래가지고, 와! 몰려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꼴이야, 이게. 이 모양을 보실 수 있어야 돼. 그래, 하나님이 도저히 못 보겠다. 이거는 그냥 두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박살 내본 거야. 무슨 말인지 이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수록 마귀가 사람들을 선동하면 점점 더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 더 극심해지고. 그러면 이게 창세기 11장인데 오늘날은 그건 뭐 사람들이 점점 좋아졌겠네. 이게 계속 이런 상태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눈 뜨고 못 볼 오늘날 이 현 시대 죄악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시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때보다 지금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더 높이 쌓았어. 그럼 현실적으로 말해봅시다. 옛날 쌓은 바벨탑이 한 30m 쌓았다면은 요즘 바벨탑은 600m, 700m 막 쌓아. 그런 시기야. 내가 말하자면 옛날에는 바벨탑을 한 개 쌓았다면은 지금은 바벨탑이 온 세계에 수십만, 수백만 개의 바벨탑이 있어요. 옛날에는 한 팀이 모여가 바벨탑을 쌓았다면 요새는 여섯도 바벨탑, 이 팀, 저 팀도 바벨탑. 각가지 바벨탑을 쌓고 있어. 바벨탑은 무너져야 된다. 바벨탑,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이다. 바벨탑, 이거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는 거다. 이 봐야 돼, 뭔가 봐야 돼요, 지금. 바벨탑, 이건 가짜다. 보조품이다. 위조품이다. 그걸 봐야 돼요. 바벨탑을 쌓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걸 박살내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지금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박살내게 생겼어. 바벨탑이 하도 많아. 좀 많이 배우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게 바벨탑이야. 자기 분야에서 이만큼, 응? 이만큼 내가 학문을 연구하여 이만큼 내가 높이 올라갔다 이거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 내 바벨탑이 얼마나 높은가 봐라. 누구 이름을 낼라 그래? 사람의 이름, 자기 이름 내 이름이 얼마나 높은가 한번 봐라. 바벨탑을 왜 쌓은지 아시는 분?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네? 우리 이름을 내자. 아주 그 단어가 다 희한하다고 생각해요. 이름을 내다니, 뭘 내? 명함을 내미는 게 아니고 이름을 내. 난리자, 그 말이야. 딱 고약하네. 사람들의 심리가, 네 이름을 왜 내려 그래? 따라서 네 이름 내지 마.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날려야 돼. 나는 여러분에게 난 솔직히 잡아야 돼. 주님, 제가 미국에 가면 예수 이름을 날리게 하소서. 내가 한 번은 기도하는데요. 이 주님께서 동아, 여러분들이 나를 용서하셔야 돼. 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할 테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할 수 없어. 나를 용서하셔야 돼. 동아, 너는 내가 보배같이 감추어둔 종이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 그래서 난 이 말씀을 돌렸어. 주님이 저의 보배입니다. 주님이 감추어진 이 시대의 보배이십니다. 근데 이 시대에 감추어진 보배인 주님이 지금 왜 감추어져 있습니까? 계속. 나는 미국에 가든 한국에 있든 감추어진 보배이신 주님을 내가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내가 날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난 그런 기도를 계속했어. 내 목적이 뭐냐? 난 목적이 뚜렷해. 그분의 이름을 날리는 거야. 알아서 예수 이름을 날리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높이는 거야. 그분 이름이 더 높아지게 하는 거야. 왜 그분 이름을 사람들이 무시하냐 이거야. 그분 이름이 얼마나 유용한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이고 놀라운 이름인데, 왕 중의 왕의 이름인데, 그분 이름이 제일 높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돼서 할렐루야. 맞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근데 이거 다른 놈들이 말이야 건방지기, 야 내 이름이 더 올라갔잖아 하면서 쫙 지 이름을 막 높이네. 사람 이름을 내자. 사람의 이름을 내자가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내 이름을 한번 내보자. 여러분,
따라서 야망. 여러분, 야망, 젊은이들을 교육시킬 때 야망을 하죠. Boys and girls, be ambitious. 이래서 야망을 가져라. 근데 이 좋은 꿈을 가져라. 이러면 되는데, 야망이라는 단어는 나쁜 단어야. 야망은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내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그런, 그 욕망이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야망이야. 야망이 실현화되면 바벨탑을 쌓는 거야.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야망이 들어가면 어쩐지 아세요? 목회 성공해가지고 막 한국에서 막 이름을 날리는 목사가 하면 되자는 거야. 고약하지. 그러면 지 이름을 날리면 어떻게 되냐? 예수 이름은 그 사람 암만 따라다니고, 암만 100번 따라다니고, 예수 이름은 없어졌어. 지 이름밖에 없어. 이게 뭔데? 목회 바벨탑이라는 거야. 아까 내가 지식의 바벨탑 했습니다. 공부 잘해가 막 박사대가 세계에서 무슨 계의 권위자다. 이래가지고 막 미국에서 알아주고 유럽에서도 다 알아주는 막 놀라운 막 권위자다. 이러면 막 지 이름 막 날리면 지금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누구는요, 돈을 벌어가지고 막 부자가 돼서 재벌이야. 막, 어이구, 요즘 뭐 억 단위는 뭐 눈도 꼼짝 안 해. 조로 나가야 돈 좀 있구나, 이래. 네? 이래가지고 몇 조 이래놓고는 막 최고래. 제일 부자래, 막. 사람들이 속으로 막, 아이고, 좋겠다. 부러워가지고. 부자를 부러워 말라. 부자가 부럽다면은 지옥 갈 작정하고 부러워해라. 왜? 성경 말씀이 있다. 난 내 말을 못합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차라리 낙타 보고 바늘구멍을 통과하라 그러라. 부자가 또 왜 부를까? 희한하지. 근데 현실적으로 부자가 또 부럽네. 천국은 가고 싶고 부자는 또 부럽고 둘 중에 선택해라 그랬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무슨 말인지 알죠? 두 주인 중에 난 두 주인 섬길 수 없는데 처음에 읽을 때 하나님과 마귀 둘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셔서 말씀드려요. 아니요. 하나님과 뭐? 하나는? 재물이라고 그랬어.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재물신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야. 따라서 재물신. 재물신을 낳아야 돼. 재물을 넣는 사람이 말하자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게 이번에 부흥회 때 나온다니까. 완전히 부흥회 지금 PR하네. 완전히 PR하네. 여러분, 재물에서 나와야 돼. 내가 말하고 싶은 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야. 물질에서 나왔어. 이건 적극적인 구원이야. 이런 걸 가지고 단어를 만들면 역동적인 구원이라 그래. 확실한 구원이라 그래. 목숨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물질을 완전히 놔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날 거지 됐냐? 아니야. 다 부자야.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해놨어. 초대교회. 다 부자야. 완전히.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그대로 보여줬어. 이야, 오늘날 초대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은 지 혼자 막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러니까. 부의 바벨탑. 지식의 바벨탑. 목회의 바벨탑. 네? 하다못해 무슨 바벨탑. 전부 바벨탑을 다 쌓았어. 업종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그래서 바벨탑이 뭔가 알아야 돼요. 지 혼자 막 하나님을 떠나서 잔뜩 높인 거. 이거 성공했다. 자랑하는 거. 야망을 이뤘다. 높이는 거.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관이다. 도저히 눈 뜨고 못 보는 거다. 내려가시가 박살내는 그런 대상들이다.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은 자들 주님이 오시면 좀 박살날 것이다. 목회자들 중에 바벨탑을 쌓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냐. 지 이름 날리려고 바빠. 지 이름 날리는데. 주님의 이름을 왜 못 높이냐. 네 교회 이름 날리고 네 이름을 왜 날리냐. 목회자는 자기 이름을 날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높여야 돼. 날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벨탑의 네 번째의 타락이 왜 그렇게 심각하냐? 우리는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설명을 쭉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도저히 못 볼 지경이 돼버렸다. 그래서 여기서 바벨이라는 것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게 뭔가 막 조직화돼가는 바벨이야. 이해가죠? 창세기 10장에서는 바벨이라는 틀을 잡았어. 창세기 11장 와는 바벨 성과 대, 탑입니다. 대는 탑입니다. 성과 대를 쌓음으로써 창세기 11장 와서는 바벨이 완전히 본격화되기 시작했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국을 완전 전성기를 이루었어.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큰 성 바벨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큰 성 바벨론, 이 마지막 때에 완전히 이거 봐, 덩치가 이거 원 세계 덩치가 돼버렸어. 바벨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보신다. 바벨. 창세기 11장은 바벨입니다.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나중에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디에 바벨론이 있느냐? 바벨탑이 있느냐?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바벨탑은 어떠냐? 이걸 보라고 말이야. 여러분들이 보고 내 주위에 있는 바벨탑이 뭔가 이것을 알아낸다면 눈이 좀 열린 거예요.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걸 쌓았어요. 벽돌로 쌓았어. 따라서 벽돌. 바벨탑을 누가 벽돌, 막여시켰으니까 벽돌로 쌓았어. 우리는 계시록에서 벽돌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 진주, 보석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벽돌이 뭔지, 돌이 뭔지, 흙이 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건축은 돌이나 금, 진주, 보석으로 건축해야 돼요. 사단의 건축의 특징은 뭐냐? 벽돌이라는 거야. 그래서 전번에 그걸 설명했어요. 돌도 벽돌도 뭐가 변하여 된 것이다? 흙이 변화했어. 이걸 일단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흙이 돌도 되고 벽돌도 된단 말은 원래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의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가면은 돌이 되고 마귀 쪽으로 가면은 벽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흙이 돌 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이게 완전히 사람 변화가 돼요. 그 다음에 흙이 벽돌이 되기 위해서는 뭐 받아야 돼? 지옥불을 한번 통과해야 돼. 그래서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려면은 먼저 물을 부어야 됩니다. 물은 사망이야. 사망의 물. 물은 세상이고 사망이고 이렇게 돼요. 성경에서 예표를 해서 물, 바다 뭐 이런 거는 세상이고 사망을 예표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망의 요소를 사람들 속에다가 넣고는 막 이겨. 흙을 막 물 붓고 막 이겨. 막 뒷다 밟고 막 이겨. 옛날에 나 벽돌 만드는 거 봤다니까. 에? 그 지푸라기도 넣어가면서 막 밟아 제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배추덩어리 모양을 만들어. 그래 놓고는 우리 옛날 흙벽돌 집은 그대로 지었어요. 말라가지고. 그거는 괜찮은 거야. 그거 좋은 집이야. 근데 이 마귀는요. 예. 하느님 뭐 돌이냐? 우리도 돌 같은 거 만들자. 지가 만들지, 돌을. 벽돌을 말이야. 돌은 돌인데 벽돌이. 벽다는 돌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마귀가 그래요. 그래도. 구우니까 벽돌이 됐어. 돌하고 비슷해. 모조품, 이조품. 이 사단은 하나님의 건축을 모조품, 이조품을 한다. 단련을 시킨다는 거야. 훈련시키고 교육시킨다는 거야. 알아들어야 돼, 무슨가? 그러면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야. 거기 불 통과하고 나면은 단단해지듯이, 엔질해지듯이,
사람이 마귀한테 가서도 훈련을 받아도 눈이 벤질벤질해져. 그래가지고 어디다 쓰고? 사단의 왕국을 건축하는 데 쓰고. 성령 받아도 사람이 똘똘해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